두 번째 공부해 보겠어요. 첫 번째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실제로는 세상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존재의 사건으로 전개됐다. 원래 존재의 사건으로 이 세상이 전개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의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존재에 갇혀 있는 삶을 종식시키는 것이 세존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존재를 파괴하면 뭐가 나오나요? 궁금하죠? 이 시간에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존이 쓴 용어로 말하면 열이작이에요. 열이작의. 열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게 이런 말이고 작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잘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열이작이.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변이 변화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불변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건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를 하네요. 전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실제로는 떠먹여주는 사고방식이라고. 받아먹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어린애도 조금 크면 수저 뺏어서 자기가 들어요. 내가 먹겠다고. 열이 자기, 작의. 이치에 맞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이치에 맞는가?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명령만 할 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존재의 변화, 존재의 사건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존재의 변화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가 변화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존재가 변화한다는 말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존재가 세상에 나를 존재로 만들어냈다는데 패키지로 딸려왔어. 뭐가? 생로병사가. 야속한 그님. 그냥 이 몸과 마음만 주시지 이 몸과 마음의 변화 속에서 느껴야 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까지 주시다니. 원망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느님, 조물주님, 왜 이렇게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으셨어요? 다 하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여행하는 곳이라고. 여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여튼 이 실천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거의 정신 창란증에 가까워요. 들어보면 아주 그냥 막 미쳐가지고 발광을 해 전부. 하고 막 즐겨요. 존재가 변화한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면 존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맛있는 밥 먹으면서. 존재가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은 느껴요. 누구나. 왜? 그 괴로움 중에서 제일 큰 괴로움이 뭐냐면 아직 자기가 생로병사를 겪지 않았으니까 아직 몰라. 그러나 이건 간간히 느껴요.
나를 좋아한다더니 그 여자가 떠나버렸어. 괴로움이죠. 애별리고라고 그래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증회고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은 것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무리 존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구할 수가 없어. 그것을 부둥고 구해도 끝내 얻지 못한다. 존재의 변화 속에 존재의 괴로움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론이 매달린 탐구 영역이 뭐였냐면 이 괴로움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존재가 변화한다는 말은 존재가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이 존재의 괴로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존재를 극복하거나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을 마련해 놔야겠는데 여기겠어요? 저기겠어요? 저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실제로는 괴로움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삶의 차원으로 옮겨놨어요. 여기서는 견뎌 또는 자유이론가들은 여기서 견뎌야 돼. 물질 이론가들은 뭔 견디기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실제론을 배울 때 이런 것을 정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연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물었냐면 존재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괴로움은 누가 만든 거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체를 어떻게 물었다고요? 존재의 변화를 기정사실로 확정했기 때문에 존재가 괴로움 속에서 산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었어요. 뭘? 이 괴로움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냐고. 괴로움을 만났으면 괴로움을 해결해야지. 괴로움을 만든 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웃기잖아요. 심부름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면 호랑이하고 바로 대적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 심부름을 시킨 놈이 누구요? 아버지잖아. 아니야.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지. 어머니였을 거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밌어. 이 동화가 재밌어요. 이 동화는 잘 뜯어 보면 엄청 모순이에요. 괴로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4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이 4가지의 답을 뭐라고 하냐면 사구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사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뭐냐면 4가지의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자아이론가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괴로움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어. 이게 전생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 내가 이 괴로움을 만들어서 이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사고방식 많이 접했죠? 괴로움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괴로움을 만든 그 행위자가 저기 앞에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경험자가 이 뒤에 있어. 이들은 연속해요? 연속하지 않아요? 연속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인격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든 사람과 괴로움을 당하는 내가 동일한 인격이야.
그것도 나고 이도 나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 이게 영원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도덕을 좀 지켜요. 좀 두려워서. 왜? 다음 생에 벌 안 받으려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나야. 이 사람들은 이 나를 부정해야 돼요. 뭔 나야? 그 자식은 내가 아니고 나며. 이것은 이제 긍정이야. 긍정. 이건 부정이야.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긍정하며 그것을 부정하면 새로운 지식이 탄생합니다. 아니요? 당당하게 말해봐.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는 순간이야. 그랬더니 세 번째, 이건 물질 이론이야. 자아 이론가들은 이렇게 주장했어. 그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나요? 답. 내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질 이론가들은 여기에 반대했어요. 부정해버렸어요. 뭔 내가 아닌 남이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그 괴로움을 만든 그 자식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그 자식들은 그때 죽으면서 다 물질로 돌아가서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새로운 인격이야. 그러니까 죽어서 잘못 태어날까봐 나쁜 짓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을 부정해요. 물질 이론가들에게, 오늘날 그 과학자들에게 삶의 그 연속적인 가치나 의미는 머릿속에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는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를 만나서 받은 교육 덕분이겠죠. 그리고 집에서 인문학을 많이 공부했겠죠. 그랬더니 제3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1, 2, 3. 누구냐면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양자긍정이라고 그래. 이 두 개를 긍정했다고요. 내가 만들었어도 긍정하고, 아니요, 남이 만들었어도 긍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양실론자라고 그래. 이 양실론자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을 뭐 중도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중도는 그런 뜻도 아닌데. 여러 번 강조했어요.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사고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해야 할까요? 양자 부정이 등장해야겠죠. 이 사람들은 나도 아니여, 남도 아니여.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우연히 괴로움이 생겼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인론자라고 그래요. 무인론. 근데 왜 무인론자들을 실제론에 포함시켜서 공부를 하냐? 이 사람들이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실체론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요. 영혼주의자들이야. 상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괴로움 누가 만들었어? 물질론가들, 유물론자들, 단견, 그 다음에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남이야. 나는 죽으면 끝이야. 도덕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쾌락을 일삼아도 돼. 하고 싶은 것을 해. 오늘날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는 그것을 이렇게 혼합을 해요. 섞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인도의 자이나 교도들이었어요. 자이나교. 우리가 지금 자이나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 사람들이 생겨났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인론자들이라고 그래요. 무인론, 원인이 없이 생겨났다. 이 말은 원인이 있다는 말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론에 그냥 포함시키는 거 같은 통속이에요. 이런 것을, 이 사학부를 뭐라고 하냐면 인도인들의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증법 하면 우리는 해결을 떠올리잖아요.
인도에도 이런 변증법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썼던 이 변증법은 사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존이 이런 변증법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새로운 지식인데 한통속이야. 결국은 뭐요? 실체가 경험자의 실체가 있는데 행위자의 실체도 있는데 그하고 그 행위를 만든 그 실체와 지금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실체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동일하면 어떻고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왜? 직접적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 행위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 집회에 간다면 거기 가서 참여하는 방법이 행위겠어요? 존재겠어요? 여러분은 존재만 참여해요. 행위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행위를 반복하기 어려워요. 바위 밑에 앉아가지고 하느님, 산신령님,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구박했어요. 진짜 나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병이 걸려가지고 내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병이 걸렸다네요. 내가 죽일 인간입니다. 시어머니 미워한 그 행위를 반성하면 행위가 바꿔질 텐데 그 행위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행위가 어디에 매달려 있으니까. 존재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불교는 우리가 겪는 이 괴로움을 행위에 의해서 산출된 인과적 구조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정밀하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마저도, 실제로는 이 괴로움마저도 실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도시락 가방처럼. 그리고 전에 이 괴로움을 만든 놈하고 지금 이 괴로움 도시락 먹는 놈하고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이것을 알아서 모으려고. 이 동화가 재밌어요. 해가 된 오누이 동화를 읽은 뒤에 내 기억 속에 남는 가장 안 잊히는 동화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야. 근데 제일 궁금했어. 왜 다른 곳으로 말씀을 드리지 왜 해와 달로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 해와 달이 됐다는 그 존재의 변화 속에는 해와 달이 돼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 직무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장관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겁니다. 이장도 되고 싶고. 그런데 이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돼서 뭐합니까? 이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하는 기능을 숙지해야 돼요. 그죠? 아빠가 됐어요, 결혼해서? 아빠는 누구든지 돼요, 결혼하면 자식 낳고. 근데 아빠의 기능이 엉망이에요. 그 아빠 아니죠. 우리는 이 공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공부냐면 기능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벌써 몇 주가 지나갔는데. 기능한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능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형이사에서 만들어낸 실체도 기능을 하잖아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변화를 만드는 기능을 한대요. 형이사학자들이 골치 아픈 건 뭐예요? 이 불변의 실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해야 할 때 괴로웠을 겁니다. 신학자들은
불변의 절대적인 조물주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이 논리에 당황했어요. 불변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냉정해야 하잖아요. 그는 초연해야 하잖아요. 우리 과수원에 그 비가 나서 난리예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려주려고 이제 야 거기 스위치 올려라 했는데 또 바로 누가 뛰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꽃 폈거든요. 비 오면 안 돼요. 어떻게 기능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자 불이냐 하늘은 어질지 않다. 동양 사람들이 이해한 하늘의 기능 중에서 제일 멋진 말인 것 같아. 저는 사람들한테 하늘이 어지러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이 서로에게 어진 행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라. 옆집 사람이 밥 못 먹으면 쌀도 좀 갖다 주고 옆집 사람이 고통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게 되냐고 위로도 하고 하느님이 시켜서 하냐? 하늘은 어질지 않아. 따라서 인간이 어진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실체론자들은 이제 괴로움을 만든 자에 매달려가지고 그 괴로움을 만든 자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엉뚱한 문제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세존이 나올 때까지. 세존은 실체론의 이 잘못된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이 잘못됐다. 첫째, 존재의 변화로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운명론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인데 말이야.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엄청난 존엄성을 부여한 유일한 종교적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세존이었어요. 세존은 여러분을 부처로 떠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싫어하다니. 존재의 변화, 이 설명 잘못됐다. 운명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두 번째, 이 운명론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즉 행위가 어떻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행위가 어떻게 남을 유익하게 하고 행위가 어떻게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가를 모른다. 이거 알아야 참다운 사람이 된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르침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불교에는 남을 위한 희생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유익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안과 색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안은 자기 존재고 색은 세계 존재잖아요. 이것이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유익하게 하겠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해서 나와 남이 인과적으로 결합된 그 유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혐오하고 전쟁하고 이런 일이 사라질 때 그 세계가 세존이 바라던 세계예요. 공부 마치겠습니다.